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이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주님이 원하는 그 말씀 담대히 증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분산된 마음을 주 그리스도에게로 모으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주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알지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영어를 갖다가 영어로 하나님을 갖다가 영이라고 하는 걸 고스트라고 그랬어요. 고스트, 홀리 고스트. 우리 고스트가 하나님은 고스트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시다는 곳이 어딜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주님의 보혈이 철철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왜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은 우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죄 사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주의 영이 어디 계실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그곳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언제 부어주실까요?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들려 올라가실 때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있었다고 그러죠. 그 500여 명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이 구름에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위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기다리라. 그래서 500명 가운데서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 버리고 120명이 남아서 나아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오순절 날에 열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우리 얼마 전에 승천 예수님의 그 승천일을 갖다가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승천한 다음에 열흘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사람들이 기다렸죠. 380명은 세상 일로 흩어졌겠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녁 기도에 하나님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했을 때 저들이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그 성령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때부터 아직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그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케 하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보혈을 통해서 이 성령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어디에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기도하려고 하기 전에 벌써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누가 주신 것이냐면 성령이 감화와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까요? 세상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줌을 통해서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조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실,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도 해주시고 기도하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어디 계실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mind. 그렇죠? Renew their strength.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잖아요. Renew 할 때 그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냐?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스테이션에서 기다릴 때 제 시간에 버스가 안 올 때 답답하지 않아요?
기차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먼이에요. 기다리는 거, 때가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기도로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내 고집이 꺾이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게 그게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십자가라 하는 그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되느냐 할 때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져야 돼.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시니까 주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정말 우리 성령은 누구하고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실까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뭘 찾고 계시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공부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어 이제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영어가 내추럴하죠. 영어로 커뮤니케이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은 뭐예요? 한국어 대화로 하죠. 한국어로. 일본 사람들 일본어로, 중국 사람들 중국어로.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그 모든 랭귀지를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이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있다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자유함인가? 무엇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죄의 속박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를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시느냐 할 때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 임한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성령님, 그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케 하느냐 할 때 첫째는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근육질의 그 프로레슬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죄 지어서 쇠고랑 차니까 꼼짝 못하더라고요. 예, 죄가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율법의 그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속량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100번 잘 지켜도 한 번 못 지키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만들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정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귀로부터도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은 자유함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포로된 사람들에게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눌린 자. 이거는 눌렸다라는 것은 뭐냐? 마귀의 그 영에 눌렸다는 거예요. 아프레스 됐다는 거예요. 아프레스 됐다. 병적 상태, 고질적인 상태,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죠.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애니멀 킹덤에서 보니까 뱀이 어느 짐승을 꽉 챙챙 감아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뱀보다 더 큰 그 독수리가 오더니 그 뱀의 머리를 탁 쥐고서 독수리가 그 뱀을 갖다가 머리를 이렇게 줘가지고서는 이그러뜨려요. 그리고 그냥 그 뭐예요? 그 불이 그 강한 불에다가 뱀의 이빨하고 머리를 갖다 아스러뜨리더니 그 다음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뱀에 챙챙 감겼던 그 짐승이 뱀이 풀리니까 결국은 자유케 되는 것이죠. 아, 저게 자유한 것이다. 완전히 자기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뱀이 챙챙 감아가지고 이제 삼키려고 그러는데 독수리가 와서 뱀을 공격해가지고 뱀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이그러뜨리니까 그 억눌렸던 그 짐승이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지금 마귀가 이 뱀처럼 우리를 챙챙 감아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 영혼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쳐서 죽여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질병의 눌림에서부터 원수 마귀의 그 눌림에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성령 충만 받고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주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자유케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죄의 속박에서부터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부터 저주에서부터 속량받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원수 마귀들이 쫓겨나가게 되죠.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면 자연스럽게 마귀가 이렇게 공격했었던 것, 질병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두려움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공황증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 그냥 그 악몽이나 또 가난과 저주를 통해서 공격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이 임하게 되시죠.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마귀 자신 더러운 귀신들에서부터도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참 자유함 받고 질병에도 고침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간단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시인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는 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남은 여생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기도에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가까운데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나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